오늘 저는 이 순환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셨는데 또 한편으로 한국교회가 매우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환주간을 맞이해서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 또 어떻게 하면 조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을 이룰 수 있는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1960년도 나아가 80년대에는 전세계 교회사에서 획기적인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주로 서울에 전세계 거의 10대 교회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알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4월부터 이제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근데 지금은 빵 주고 심지어 헌금을 주더라도 잘 오지를 않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 부부가 오셨습니다. 옛날에 여기서 주무셨대요. 조그만 데서. 밑에 가서 이제 교회가 크게 부흥된 교회인데, 그래서 옛날 생각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교회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제 개신교는 한 1000만 명, 카톨릭에서는 한 500만, 그러니까 한 5천만 중에서 한 1500만 정도, 남한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이 종교성이 강해요. 우리나라가 불교에 옛날에 2차돈 순결해가지고 삼국시대 고구려가 들어와서 불교, 또 고려, 또 이시조선 때는 유교, 또 조선시대 말에서는 또 기독교가 돼서 천주교, 박해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종교성이 많은 것도 하나의 큰 이유가 있고, 또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산업화로 인한 도시의 팽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도시와 농촌, 이것이 거의 2대 8인데 지금은 8대 2, 앞으로 9대 1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지방에 갔다 왔는데, 아마도 앞으로 지방에는 빠르면 5년, 늦어도 10년 되면 폐가가 속출할 거예요. 초등학교에는 학생보다 선생님이 많아요. 그러니까 초특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 오면 막 난리라고. 저희 처가가 이제 충북 영동군 심설면인데, 거기 아마 주일학교 어린애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도시 팽창으로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제주도까지 전부 다 수도권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그 교회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그리고 적극적 사고방식,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게 막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 막 배가 고픈 데다가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새마을운동가 좀 지독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또 교회가 번영의 신학, 기복신앙이 막 강해요. 교회만 복 받는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그러죠. 번영신학, 기복신학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사실 그게 빌립보 4장 14절이 그 구절이 아닌데 하여간 막 갖다 붙이는 거야. 또 사실 복도 받았고. 그런데 그보다도 가장 큰 이유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한 거예요. 저는 우리가 잘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했다. 그런데 1990년 이후부터 성장이 둔화되고 멈춰버렸어. 스탑, 모든 것이. 이단의 출현이 많아요. 지난주에 신천지 그렇게 코로나라 두들겨 맞아도 몇만 명이 모여요. 기독교 역사상 이단은 예수님이 당시에도 막 그 이후에도 생겼는데 지금까지 계속 생겨요. 그리고 이 영어로 플로팅 해가지고 이게 플로팅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FLOATING. 여기 뭐냐면은 가난한 성도, 악나가, 이게 플로팅 교인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이거는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좀 여러 가지 실망하고 시험 들고 유혹을 받아서 떠나버려요. 사실 말하면 교회가 교회답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용인에 목회하는 최윤식 교수가 있는 목사님 있는데 계속 지금 2023년도 뭐 하여튼 2022년 돼가지고 여러 가지를 이제 교회를 분석하죠.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졌다. 그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뭐 내외적으로 교회가 성도 수가 급속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적으로 굳이 이야기하면 한국 교회가 한 5만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한 10,000 내지 제가 볼 때 한 15,000 교회가 거의 없어졌고 한 35,000 정도. 교인 수도 개신교회는 한 700에서 750. 어제도 기독교 신문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한 87%가 회복됐다 그래요. 자, 그러면 왜 한국교회가 감소되었을까? 왜 한국교회가 감소되었을까? 제가 제목을 따라합시다. 다시금 한국교회의 부흥을. 우리가 부흥을 하려면 뭔가를 분석을 해야 돼. 믿습니다. 아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그럴까? 이게 사업을 실패한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가 한 650만 명 됩니다. 그래서 OECD 중에서 자영업을 멕시코 다음에 한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됩니다. 근데 왜 자영업을 하더라도 안 될까? 왜 안 된다고 해요? 커피숍, 미장원, 음식점 뭐 탐도 있잖아요. 왜 안 된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 안 되는 요인을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빼지 안 돼요. 뭐 기술, 서비스, 상품의 질,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안 되는 거가 갖고 있더라고요. 5가지 봅니다. 첫 번째, 왜 한국교회가 그토록 성장 일변도로 가던 한국교회가 1990년도부터 감소세로 들었을까? 첫 번째는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보편적으로 국민소득이 10,000불 이상 되면 사람들이 이제 레저가 돼요. 쉽게 말하면 등 따시고 배가 불러요. 10,000불 이하가 됐을 때는 사람들이 막 교회도 나오고 이 신도 찾고 저 신도 찾고 막 하는데 이제 10,000불 되면은 조금 해외여행 가잖아요. 한국도 전두환 대통령 있을 때 1988년도 그 올림픽입니까? 예. 그때가 아마 10,000불 될 때예요. 그때 전두환 정부가 3S라 해가 정책을 해요. 스포츠, 섹스, 스크린. 그러니까 스포츠, 성적인 것 막 하고 스크린, 영화. 아마 오늘도 미국 MLB 스포츠 해가지고 대거 왔죠. 그러니까 막 지금 상암이든 뭐든 경기장 터져나갈 거야. 이 교회 나갈 사람들이 그게 앉아있는 입 벌리고 하하하 하고 하는 게 지금 태반인 거예요. 젊은 세대들. 그러니까 10,000불 이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종교를 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 때문에 아니면 뭐 번영을 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출세하기 때문에 예수를 보다가 주머니에 돈이 딱 생기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교회를 안 나오게 된다. 몇 대 두들겨 맞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질을 중시하는 물질. 돈이면 다 돼. 최근에 목회연구소에서 2023년 작년 통계입니다. 무종교인이 한국의 63%. 사람들 10명 중에 6명 이상이 뭐 유교,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 뭐 할 것 없이 관심이 없다는 거야. 관심이 없어. 특별히 그런 가운데 개신교인들은 약 20%, 어떤 통계는 한 15% 되는데 사람들이 스포츠죠. 해외여행. 특별히 오늘도 그럴 거야. 오후에 가보면 인천공항, 김포공항 가보면 뭐 가까운데 일본, 뭐 베트남, 유럽 여행가. 그래서 뭐 신문에 보면은 그 세계 여행이 엄청난 패키지로 나와요. TV에도 보면 막 저녁이나 낮이나 뭐 여행 바람, 여행을 많이 해야 돼요. 일본은 벌써 한 세대 전에 중고등학생들이 유럽 여행을 했습니다. 많이 봐야 돼요. 지금 우리 여행 숫자가 일본 사람들이 여행한 것보다 많대. 일본이 한 1억 2천 되잖아. 우리가 5천만 명밖에 안 되는데. 자, 첫 번째 뭐냐고 그랬죠? 세속화를 그랬죠. 세상을 좋아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자, 여기서 영적으로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어디로 갔고? 데살로니가로 갔거든요. 대만한 사람도 한때는 예수님이 좋고 바울의 제자가 내가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녀서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세상적인 게 딱 있으니까 언젠가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왜 한국교회 감사했을까? 기독교의 정체성, 이 아이덴티티인데 정체성의 상실. 우리가 한국교회가 엄청난 양적인 성장을 가져왔지만 질적인 저하를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숫자가 많으면 질적이 약해진다고요. 저도 이게 음식을 해보면 국물을 아주 적게도 많게도 많지 않게 적게 않게 척질해야 되는데 짜다 보면 물을 갖다 붓잖아요. 그러면 이 맛이 엉망이야. 내가 쉽게 말하면 야, 교회 가면 복 받는다, 교회 가면 재밌다, 찬양한다, 뭐 하다, 뭐 신학생도 막 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 양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질적인 저하를 가져왔다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신실하게 믿는 사람은 일본에서 아주 뭐 우찌무라, 간조라든 이런 사람들, 우리 김교신 씨 영향을 받았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한국 교회를 보면 시 오는데 왜 질적으로는 그게 안 돼. 일본 사람들은 5% 미만하지만 진짜 신실하게 믿는 거예요. 뭐냐? 기독교 정체성 다시 말하면 십자가 부활 신학이나 정립이 안 돼서 번영신학, 기복신학 하여간 막 사람 막 채우려고 막 하는 거야. 여러분 방송국 막 CBS 여기가 막 해봐. 이 사람이 솔직히 말해서 이분이 예수님을 알까? 예수를 안다 그래. 이단들 다 예수 이야기해. 그런데 최상경 목사 그랬어요. 총신 나와서 지금 장신 그쪽에 합동이 나왔잖아. 통합에서 목회한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이단들도 예수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그 예수가 성경에 나온 예수인가를 봐야 돼. 정확한 거야. 이단의 첫 번째가 기독론이거든. 예수님. 그러니까 이게 정체성이 없는 거야. 쉽게 말하면 고난을 강조하지 아니하고 부활, 축복만 강조했다. 자, 왜 한국교회가 감소했을까? 세 번째는 포스트 모더니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현대주의 해가지고 주로 칸트가 이단의 대명사예요. 이 친구는
조그만 친구인데 여행 한 번도 하지 않고 생각하고 평생 독신을 살면서 신앙과 신학을 분리시키고 실천, 이성, 비판의 같은 세 가지 샤프했잖아요. 이 사람은 도덕을 가지고 하나님을 계시를 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러니까 그 이성시대, 다시 말하면 이성시대 1960년대 미국에서 했는데 우리나라도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후기 기독교 여러 가지요. 옛날에는 현대주의에서는 무조건 이성 했지만 지금은 뭘 이성이야? 이성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1960년대부터 포스트 리듬인데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중에서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뭐냐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면 하여간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 가지고 타 종교도 구원이 가능하다. 종교마다 구원론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부타 해가지고 또 뭐 이슬람교 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오직 예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요한복음 14장 6절,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들은 없다고 그러는데 이 종교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너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고 이렇게 감리교에 변선한 교수님이 그랬죠. 그래서 철퇴를 받았다. 또 감리교에 최근에 어떤 목사는 동성 연애 그 사람들에게 막 축도해주고 했잖아요. 물론 그 영혼을 해야 돼. 근데 아니잖아. 잠매가드는 그들과 교제는 되지만 구원에서는 아니란 말이야. 그들이 회개하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모르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종교 다원주의가 팽배해 있다. 네 번째는 왜 감사해요? 여성의 사회 참여가 결정적이라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여자분들이 교회에 참 많이 왔습니다. 음식도 하고 이랬는데 어떻게 다 사라져버려서 왜? 여자분들이 미국에는 어떻게 하면 두 부부가 일하면 한 사람이 집값 내고 한 사람이 생활해가지고 두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야 되거든요. 한국에도 와버렸어요. 여자들이 사회에 참여한 거는 바람직한데 결혼을 안 하죠. 또 돈 번져요. 그러니까 내 아는 몇 사람들도 주일날 교회 나오고 싶어도 돈 벌기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온다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가 귀담아 드려야 되 부모 세대의 잘못된 신앙교육. 이 통계에 하면 목회연구소에 하면 젊은 층 2030이죠. 20대 30대에는 불과 15%밖에 예수를 교회를 안 나온다. 주일학교 없습니다. 거의 찾기가 어려워. 반 이상, 반도 안 되죠. 부모 세대의 신앙이 대물림이 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죄송합니다. 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직분을 가진 사람이 자녀들이 교회 하려면 너는 뭐 해라? 공부만 해라. 그러니까 교회 주일날 교회 나온 것도 별로 달가지 않고 대학 나가고 스카이 대학 나가고 세상의 명예 지위만 찾는 거예요. 보세요. 고등학교까지 교회를 잘 나온 애들이 대학 가면은 막 이성적인 게 막 있거든요. 막 헷갈린다니까. 절대 신은 없다. 모든 게 상대주의다. 그때부터 교회 나간 게 있는데 중고등학교 부모들이 교회를 안 나와. 그거의 하나의 해결책으로는 이런 이야기해요. 말씀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집안 식구끼리 찬양을 많이 불러요. 왜냐하면 찬양은 막 요새 TV조선에서 도로토 많이 하잖아요. 그것은 20대 30대 애들 남자애들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50, 60, 6070하고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면 미국의 유대인들이 한 600 내지 700만 밖에 안 되지만 정치, 경제, 사회 노벨상을 거의 25% 이상 찾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요. 유대인들은 학교 공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계속 디베이트, 토론해요. 유대인들은 2명 만나서 이야기하면 3가지 안이 나옵니다. 조갑재 씨가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키도 많이 영국하고 거의 맞먹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의견 이런 게 할 때 하나의 안만 그걸 만들어. 우리 중국집에 가면 짬뽕, 짜장, 뭐 짬짜도 어서 있지만 하나로 다 하잖아. 근데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토론을 해.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정답이 없다. 성경 이외에 사실 정답이 없다. 이 안도 맞고 저 안도 맞는데 우리는 하나만 가르쳐. 지금 부모 세대들이 말씀을 잘해서요. 꼰대 세대하고 20대, 30대하고 대화 안 된 이유가 나 때는 뭐야? 나 때 커피에 라떼가 아니라 내 때는 그랬거든. 나 때는 굶주렸거든. 나 때는 이런데 왜 네 때는 이래. 지금 그게 안 통한다니까. 20대, 30대가 사실 지금 보면은 상당히 우리 때보다도 경제적인 그 풍요가 있지만 사실 정신적인 면이나 이런 건 굉장히 약해요. 제가 어떻게 해서 지금 김포에 살고 있는데 서울 강서구에 살 때는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라서 서로 이해하고 약간 그런 게 있어. 근데 젊은 세대, 여기 젊은 세대가 많거든요. 30대, 40대 많으니까 얘들은 뭐 주차를 바라게 하지 않거나 뭐 하면 자기 이익에 맞지 않으면 적극적인 응답이 와. 그게 좋아. 그러나 전체를 보는 눈이 없다고요. 다시 말하면 내 이익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만 보지 사회적인 전체의 그거나 양보나 배려가 없어요. 이래서는 한국이 소망이 없다니까.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지 않은 거라. 내가 이익이 되냐? 내 가정, 내 마누라, 내 남편, 내 자식만 생각하는 그런 거예요. 그렇다니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날 작년이구나. 이사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젊은 친구가 막 문을 두드려. 왜 그러니까? 시끄럽대. 왜 시끄러니까? 그 마늘을 빻아서 아마 소리가 나서 그 정도로 그걸 참지. 나는 위에서 꽁꽁 해도 참거든? 근데 얘는 자기 이익에 안 맞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많이 변했지. 옛날 같으면 불고 싸웠지만 참잖아요. 그래서 이게 살인사건이 나고 보험을 치고 난리 난다니까. 참지를 못해.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에스겔서 37장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나에게 에스겔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2절, 3절, 4절까지 마른 뼈가 나오죠. 5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고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주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특별히 5절 보세요. 생기.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생기. 이게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이 포로되어서 나중에 70년 후에 나라를 찾은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성령이 함께하면 한국교회는 반드시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짧게 한 4가지를 하겠습니다. 작년 2030년 2월에 미국 헤드리지 에즈버리 신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고 기도 많이 안 해요. 우리나라가 참 기도 많이 하는데
신학생들이 예배 후에 30명이 모여서 기도했다고. 일주일 가서 2주간만 가서 그것이 미국 전역에 일어나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반드시 성령이 함께하고 기도하면 부흥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금 부흥해야 되는데 만만치 않지만 제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교회가 교회다우면, 다시 말하면 교회가 본질에 충실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부흥이 일으켜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앞으로 저 북한하고 남북이 통일할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회가 그들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북한 보면 불쌍하잖아요. 북한에서 다 내려와서 영락교회, 독립문교회가 전부 다 이북 출신들이에요. 환경교 목사님들 다 함경도. 예. 자, 저는 이 부흥의 방법이 무엇일까? 네 가지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예배의 활성화. 시작. 예배의 활성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려요. 영과 진리로 드려요.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날 하나님의 성전에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죄를 용서받고 세상에 나간 거예요. 로이드 존스의 책을 보면 런던에 이제 이분이 정통 영국계가 아니지만 외과 의사하다가 목사님 되셨잖아요. 로이드 존스가 아주 논리적인 설교로 유명합니다. 어느 날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큰 은혜 받았대요. 끝나고 나자 어떤 여자분이 자기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직업을 알아보니까 무당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배를 들어보니까 우리 무속 세계와 달리 교회가 영적인 무엇가 있어서 아니 무당 그만해야 되겠대.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도 무당들 많잖아. 우리나라 무당이다 이거다 몇 조입니다. 1년에. 지금 무당들이 지금 흥할 때요. 왜? 국회의원 선거가 있잖아. 내가 되겠냐 안 되냐. 지금 몇 억을 막 갖다 붙인 그렇다고 되는 것도 아니겠지만 마귀의 역사지만 마찬가지로 교회가 사회 드리죠. 찬양하죠. 대비기도 하죠. 설교하죠. 광고하죠. 축탁하죠. 이 모든 것이 성령이 충만해서 심지어 무당인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으면 사람들이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기도의 지속화. 시작. 기도의 지속화.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자.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개인, 가정, 직장, 전철을 타든 지하철을 타든 여행을 가든 화장실에 있든 어디든 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우리 수요일날 우리 나이 많은 어머님들에게 이 합심기도, 중보기도를 하려고 한 15분 내지 20분 기도를 습관을. 세 번째 따라합니다. 성경적 설교와 시작. 성경적 설교. 그러니까 성경적인 가치관이 돼야 됩니다. 기도만 많이 하고 성경을 보지 않으면 잘못하거든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있는 사람들은 다 너그러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 거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상고한다는 examine, E-X-A-M-I-N이 아주 살펴봅니다. 목사님들만 성경을 본 게 아니라 교인들도 평소에 성경 말씀을 보면 머리에 이게 정립이 되는 거야. 자,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전도의 일상화. 시작. 전도의 일상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1 전도.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야, 지금 매스컴이 발달되고 SNS가 있는데 1:1 전도가 천만에 맞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의 기본인데 예수님은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요 얘가 한국 사람들이 영국에서 많이 공부하고 갑자기 대학생인데 갑자기 미국 와서 전혀 오셨대요. 그래서 미국 와서 워싱턴 DC에서 광장에서 막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옛날에 그러잖아요. 신발 가게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신발을 팔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다 맨발이잖아. 신발이 뭐 필요하니? 근데 신발을 신기고 나니까 여기저기 막 신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머리 생각 자체가 이게 되는 거야. 여러분,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부흥을 맛봐야 돼. 우리 세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인프런트,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 반드시 한국교회는 제2의 부흥이 일어나서 앞으로 남과 북이 통일할 때 만주에까지 시베리아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당대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 일어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